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이것이 사실이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셔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묻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야? 정말 그랬어?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고요?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어제 우리 큐티 본문에서 사도행전 6장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명하여 준 규례, 율법이죠. 이걸 고치겠다. 이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야? 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힘이 일어나는 본거지죠. 아지트죠. 근데 그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빌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나 자신이죠. 교회라는 생각의 그 모든 바운더리를 확 열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온통 빌딩의 이야기였습니다. 건물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나 자신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성전을 헐겠다.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됨을, 그 말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세의 율법을 고치리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번 주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또 고민도 하면서 좀 실질적으로 들어올까 지금 많은 고민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이번 주 주일 설교. 예수님은 이 율법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리고 그 완성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고요.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고 분명한 믿음의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들은 알 리가 없죠. 아니,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보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각자의 입장에서, 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금 스데반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자,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쫙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까지 뭔 얘기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말씀하세요. 7장이 꽤 길어요. 오늘 본문에만 국한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흐르는 언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의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소위 꿰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약속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어때요? 8절. 할례의 언약을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할례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이어져 가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오늘 보면 9절 이하에서는요. 요셉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심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70여 명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400년이 흐른 그 시간 동안 200만여 명이 되었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 출애굽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게 사실이야? 성전을 헌다고?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고? 말이 돼? 지금 이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붙잡으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가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실제가 되었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음을 말하고자 함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약속과 이 언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의 신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언약이거든요. 참고로 예를 들면 저희 교단은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베풀어요. 아기가 뭘 알아요? 본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를 베풀어요. 왜? 부모의 언약, 부모의 믿음, 부모의 하나님 앞에를 향한 고백 이것이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언약으로 흘러간다라는 언약 사상이 있기에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우리들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화요일 한 날이 그러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에 허락해 주신 사명의 자리 속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